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심야 기도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원과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자신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였사오니 지금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위기 가운데 빠져 있고 교회가 지금 위기 가운데 빠져 있고 현장에 귀한 영혼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위기 가운데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원색적인 복음만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정말로 그 말씀을 붙들고 성도들이 곳곳에서 말씀을 포럼해야 된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우리 후대들에게 누군가 교회 안에서 그들을 불러 진실하게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하며 그들을 살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그런 팀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성령으로 지금 역사해 주옵시며 이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우상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밤이 되게 하옵시며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문, 시스템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고 온 가정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사업터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렘넌트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시며 기도가 사실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전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복음 때문에 모든 닫힌 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4장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753페이지, 제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에스더서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여 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단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밤에 아마 우리들은 하나님이 귀한 응답을 하시는 밤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나가 중요합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도 중요하고 옆에 있는 성도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내가 중요하잖아요. 일단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옆에 있는 가족을 살릴 수가 있고 현장의 사람들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메시지를 들을 때나 모든 거 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다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나에 대한 거짓, 나에 대한 거짓을 벗는 날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시작되거든요. 응답은 그때 난다랍니다. 응답은요. 오늘 성경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을 놓치는가? 오늘 이 밤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발견하는 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거짓 말고 나 자신에 대한 거짓,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발견하면요, 발견되는 순간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합니다. 근데 사단은 거짓말쟁이잖아요.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속이는데 속는 줄도 우리는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거짓된 모습들이 좀 발각이 돼야 됩니다. 발각이 돼야 되거든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도서 4장 12절에서 17절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위기 가운데 빠졌어요. 어떤 위기에 빠져 있느냐? 포로가 되었어. 포로가 되어졌는데 포로도 참 힘드는데 위기를 만났어. 그런 상황에서 위기를 만났는데 어떤 위기냐 하면은 모든 유대인 이스라엘이 죽게 된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게 됐단 말이죠. 하만 총리라고 하는 그 총리가 유다인들을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러면서 왕의 이 도장을 받아가지고요, 127도 모든 유다인들이 아직도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여라. 이제 그랬단 말이죠. 이때에 유다인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밤잠을 못 잡니다. 모르드게도 굉장히 왕궁에서 저 대문에서 이렇게 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자기 사촌 동생인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인이거든요. 이게 유대인인데 왕후인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됐는데 너는 왕후기 때문에 왕에게 가서 말을 해라. 우리 유다인이 다 죽게 되었음을 말하고 네가 유다인임을 말을 해라. 말을 하라고 했어요. 왜냐? 왕후가 될 때 모르드게가 너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아라 해서 계속해서 그걸 감추고 왕궁에서 왕후 생활을 했어요. 본인도 힘들었겠죠. 왜? 속였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드게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왕후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가 왕 앞에 나아가서 유다인이 다 죽게 됐으니까 말을 해라. 이때 에스더는 사람을 시켜서 보냅니다. 모르드게에게 가서 왕의 허락이 없이 왕후가 왕 앞에 나가면 즉시 죽임을 당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모르드게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다시 사람을 시켜서 또 에스더에게 말을 하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냐? 네가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었는데
이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 백성 건지라고 왕후의 자리를 주었지 않겠느냐? 네가 만일 잠잠하여서 말하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유다인들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한 말이죠. 이때에 에스더는 고민을 하다가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인가? 이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를 해 주십시오. 모든 유다인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고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를 그 대신 해주세요. 나도 내 시녀와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왕 앞에 나아갈 겁니다. 그럴 겁니다.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요. 이게 왕 어전 앞에서 이제 나아가서 어스렁어스렁 하니까 왕이 딱 그걸 보고 너무나 이 에스더가 아름답게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호를 내밀어요. 에스더 이리 와라. 와가지고 이제 왜 너 무슨 소청이 있길래 너 여기까지 왔느냐? 죽어야 되는데 완전히 너무너무 이 에스더가 아름다웠나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니까 왕이여 제가 잔치를 배설했는데 왕이여 잔치하는 곳에 가십시다. 그리고 잔치 배설한 곳에 딱 가요. 가서 이제 애가 탑니다. 말해봐라. 네가 뭐 때문에 네가 이렇게 왔느냐? 에? 뭐 때문에? 그러니까 에스더는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띄워주겠다.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때 에스더는 꼭 참고 있다가 한 가지 말을 합니다. 왕이여, 내일 내가 잔치를 베풀 때에 그때 다시 한번 왕이 좀 와주세요. 왕이. 그때에 왕 혼자만 오지 마시고 저 총리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데리고 오세요. 그래? 그래 알았다 하면서 이제 헤어졌는데 왕은 막 안절부절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잔치집에 딱 다시 배설을 했는데 그 하만 총리가 왔어요. 야 에스더야 빨리 말이라. 나라 절반이라도 내가 떼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 에스더가 말을 합니다. 유다인이 다 죽게 됐습니다. 아니 왜 유다인이 다 죽냐? 예? 유다인은 내 민족입니다. 나도 유다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의 음모 속에 빠져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좀 살려주세요. 누가 그런 음모를 꾸몄느냐? 여기 있는 하만입니다. 뭐라고? 그래가지고 왕이 화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서 저 바깥으로 나갑니다. 화가 얼마나 났는지. 하만을 믿었는데 그럴 수가 있는가? 가장 총애하는 하만이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딱 바깥에 나가서 화를 좀 풀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하만을 갖다가 죽여라 그래요. 저 모르드게를 갖다가 장대에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기다가 다 달라 죽여라. 그래서 하만은 거기서 목이 달아나고 에스더와 이스라엘 모든 유다인들은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안에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거짓말쟁이요 거짓된 존재단 말이죠.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너무 많이 각인을 시켜놨어요. 너무 잘못된 가라지를 뿌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발견하는 날 우리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요, 과거에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된 우리의 그
이 체질과 각인 그것이 맞는 것이냐 계속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많은 축복을 놓치거든요. 많은 축복을. 완벽한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너무너무 인생 힘들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가? 내가 거짓된 존재 사탄에게 지금까지도 속았구나. 여기에 내가 지금 종노릇하고 있구나. 이것이 발견되는 날 흑암은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나에게서 찾으면 돼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응답과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이거예요. 저는 이번 주간에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서 많이 부딪혔느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너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의 착한 행실을 똑바로 해라 이 말이에요. 네가 행실을 똑바로 해야 돼. 너 거짓된 행실하면 안 돼. 하나님 나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저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렇구나.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 거구나. 정리. 우리는 순간순간 옛날 사탄이 각인시켜 놓은 대로 임기응변식으로 자꾸만 우리는 살살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그렇잖아요. 눈가림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은 잠깐 속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안 속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하나님은 안 속는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공평한 저울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속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거짓된 기도는 하나님 안 드신대.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입술로는 내 백성이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 말은 뭡니까? 거짓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짓된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번 주간에 이 부분을 가지고 도전을 받는 겁니다. 도전받으면서 그렇구나. 사람이 사실적이어야 된다.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우리는 알고 말할 때가 많잖아. 사실 그리고 진실이어야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이에요. 계속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게 문제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너에게 대한 나에 대한 거짓을 벗는 날 내가 역사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 종종 하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진짜 영이 맑아 이런 말 하죠. 영이 맑은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참 순수하다. 깨끗하다. 아주 정직하다. 진실한 사람이야. 불신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이 어떤 거짓이냐 이 말이죠. 어떤 거짓이냐. 나에 대한 나의 운명 이렇게 있어요. 나의 운명의 거짓. 나의 운명의 거짓에서 벗어나라.
나의 운명에 거짓했어.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운명에서 못 벗어나 있어요. 운명에서. 운명 사주팔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못 벗어나 있단 말이죠. 못 벗어나. 왜냐하면 이 말은 뭐냐? 인생의 근본 문제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게 죄요? 왜 떠났는가? 사탄의 욕을 받아 떠났잖아요. 이거잖아요. 인생의 문제. 그런데 이 인생의 이 근본적인 이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는데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떤 노력입니까? 이런 엄청난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해요. 그 노력이 뭡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요, 철학을 추구하고 선행을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운명 가운데 걸렸는데 이 운명을 바꿔보려고 사탄이 거짓된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이는데 네가 많이 빌어봐라, 제사 잘 지내라, 부적 붙여봐라, 절을 해봐라, 네가 많은 것을 선행을 쌓아봐라, 지식을 가져봐라,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사탄의 거짓된 그 전략이죠.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다 걸려가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끝내야 되는데 못 끝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셨는데 그 해답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거기 가서 보면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끝냈다 이 말이죠. 단번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짐승의 피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송아지나 염소의 피가 아니야. 이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영원한 피, 그리스도의 피다. 그래서 단번에 다 끝내버린 것이다. 이 말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끝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탄은 그것 가지고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가지고만은 안 되는 것이다. 무엇인가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뭐 착한 일을 해라.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천주교에서. 좋은 일 많이 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거짓된 전략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답을 못 얻었다고 하면서 막 여기저기 다니다가 하나님 교회로 가고 신천지로 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왜? 거짓에 속아서 그래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딱 끝내야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속하되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겁니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입니다.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천하 없는 죄가 있어도 예수 믿으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딱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 갖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렇거든요. 성경에 가서 보세요. 피 바를 때 저주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어설픈 구명난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뭔가 모자라고 그런 복음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충분한 겁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 답을 탁 내셔야 됩니다. 그
그때에 사탄이 무릎을 탁 꿇게 돼 있어요. 사탄이 공격해 올 수가 없다니까. 오직 예수 딱 하면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그때 가정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다니까요. 이게 어설픈 예수 자꾸 이렇게 간단 말이죠. 어설퍼. 뭔가 내가 못해서 막 그런 거 막 그러냐. 이게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인생이 더도 필요 없고 덜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 한 분은 내 인생은 끝이야. 나 끝이야. 나는 충분해. 모자람이 없어. 그렇게 딱 돼야 돼. 왜냐? 예수 안에 다 있거든. 예수 안에 다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해요. 예수 안에 다 있다고 그래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예수 안에 있대.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냐? 나는 가난해도 괜찮다. 나는 풍부해도 괜찮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근데 우리들은 사탄이 뭘 각인시켜놨느냐면은 자꾸만 다른 거, 뭔가 많으면 좋은 줄 알아. 그렇게 각인시켜놨다니까. 많고 높고 좋고 이런 것들이 다 복 받았구만 이렇게 된다니까. 그럼 바울은 망했죠. 제자들은 다 순교했으니까 다 망했죠. 저 양화진에 있는 사람 다 망했게? 아니란 말이야. 아니란 말이야. 그게 거짓이야. 거짓이란 말이야. 예수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가 그 사람을 정죄하느냐? 정죄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가 모든 저주를 다 막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끝! 이렇게 딱 탐내야 돼요. 운명에서 딱 그리스도 한 분을 벗어다 버려야 되는데 그리스도 한 분 갖고 안 된다라고 속인다니까. 그게 거짓이야. 사탄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거짓말로 속였어.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속였잖아요. 거짓말쟁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속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세상에 거짓 성공에서 벗어나라. 거짓 성공. 여러분 잘 보세요. 예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잘 보라니까요. 예스더가요 유다인인 것을 속이면서 왕후를 뽑는데 왕후 선발대회에 나갔단 말이에요. 왕후 선발대회에 나갔는데 유다인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뽑히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했으니 그 자리를 얻으려고 속인 거죠. 거짓된 성공을 해보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속이면서 왕후 노릇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냔 말이에요. 힘들었겠잖아요. 우리가 뭔가 막 거짓말하고 막 속이고 막 이렇게 막 다른 사람 모를 것 같고 이러면 얼마나 답답해요. 속병 생겨요. 속병 생겨요. 자복하는 게 편해. 나 죄인이요. 자복하는 게 편해. 그렇잖아요. 예스더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힘들었겠잖아요. 거짓된 성공. 세상의 성공들은요 전부 거짓된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세상의 성공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중심,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을 쌓으면서 내 이름을 내고 이 뭐예요? 성공중심. 전부 이거라. 세상 사람들 보세요.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 내 중심.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다 맞아. 내가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 노릇한다니까요. 우리 빨리 이거 벗어나야 돼요. 이 거짓된 것들이에요.
거짓된 거면. 우리는 자꾸 그러잖아요. 좋고 싫고, 높고 낮고, 있고 없고, 이런 것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나쁜 거. 이렇게 간다니까 자꾸. 높으면 좋고 조금 낮으면 나쁘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게요. 그리고 막 뭔가 막 내 마음대로 막 잘 되고 막 육신적으로 막 보이는 게 세상 사람처럼 잘 되면은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나중에 가서는 참 곤란해집니다. 곤란해지는 모순에 빠져요. 그러면 내가 조금 힘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전도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게 기준이라 그래. 그게 거짓된 성공이야. 여기서 이것에서 벗어나면 여러분은 참 자유함이 올 겁니다. 참으로 편해집니다. 인생 그렇게 힘들게 살지만 우리 막 오래 못 살아요. 오래 못 살아. 그렇게 막 오래 살 것 같죠? 금방이요. 저도 갈 준비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도 상가집 갔다 왔는데 그 예수 믿고 권사님인데 예수 믿고 참 구원받고 자손들이 다 예수 믿고 그 상가에서 하는데 완전히 뭐 잔치라. 얼마나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고 행복한지 몰라. 막 뭐 꽃 같은 거 갖다 놓고 보니까 전부 다 천국 입성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막. 그렇죠. 천국이 있어요. 아멘?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네? 빨리 가고 싶죠? 네? 이 땅에 있으니까 너무 몸도 아프고 그냥 허리도 아프고 그냥 너무 힘들고 어떤 때는 막 그럴 때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다니까. 아이고 참 이제 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뭐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 왜냐? 해놓은 것이 있어야지. 네? 이게 속지 말란 말이야. 에스더가 여기에 잡혔어. 모르드게하고 둘이 짜가지고. 모르드게가 오빠가요. 사촌 오빠인데 이 에스더가 이제 부모가 다 죽으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 노릇하면서 키웠단 말이야. 에스더를. 예쁘게 키웠어요. 키웠는데 네가 이제 왕후 선발대에 나가는데 유다임을 절대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는 금방 떨어져 버려. 말할 것도 없어. 네가 포로된 주제에 뭘 가서 왕후가 되겠냐. 거짓말을 그때부터 둘이 모의합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인가요? 어제 새벽인가? 새벽 기도하는데 단 하루를 살아도 거짓 없이 진실하게 깨끗하게 살고 가는 거다. 단 하루를 살아도 진짜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위선 떨지 말고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다가 가는 거다.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짓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왜냐? 나중에 후회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짓된 이러한 것에 우리가 잡혀 있으면요. 계속해서 부자연스럽고 힘듭니다. 힘들어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마음속에는 양심이 있어서 그래. 우리가 거짓말한다. 진혁이가 거짓말해봐요. 엄마 속이고 아빠 속이고 거짓말했다. 그러면 거짓말하면 할렐루야 자유합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하겠지. 거짓말하지 마. 알았지?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어떤 분을 보면요.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 야, 엄마 집에 있냐? 없어요. 있는데 없대. 누가 있냐? 그냥 없어. 야, 없다고 그래. 없다고. 근데 없다고 하란 말이 전화기로 다 들려. 왜 그렇게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요, 전부 다 사람 앞에 살아서 그래요. 왜 사람 앞에 살도록 만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애들을 부모 앞에 살게 만든다거나, 어떤 사장 앞에 살다 그래. 어떤 선생 앞에 살도록.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네가 엄마 아빠를 속여도 목사님을 속여도 상사를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너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어.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렇게. 잃어버리지 말아요.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 다음에 나에 대한 거짓. 여기에서 벗어나라.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잘 받으면서요, 이 부분에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안 되는 부분.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유익한 쪽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모든 분위기를 막 그렇게 끌어가고 그래요. 자기 유익한 쪽으로. 그게 인생이라. 인간이 그래. 자기가 유익한 쪽으로 모든 걸 하려고 그래. 그게 바로 나중심이라. 그게 바로 거짓된 성공에 지금 속아서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나에 대한 이 거짓에서 바로 벗어나야 되거든요. 나에 대한. 이 나에 대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이 거짓. 나에 대한 이 거짓, 요 부분 있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딱 내려놔 버렸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속이면서 살았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모순된 이러한 위선의 탈을 쓰고 살 수 없는 거야. 내가 죽어도 좋다. 모든 걸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에 있는 왕후라고 하는 왕후의 자리를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왕후의 자리를 과감하게 포기한다. 나는 목숨도 포기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결단하고 나의 거짓을 벗어 던지는 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왕의 마음을 싹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참 모든 열쇠는 나에게 있습니다. 열쇠는 나에게 있어요. 내가 변하면 주변 사람들이 변하게 돼 있어요. 왕의 마음도 변하고 상사 마음도 변하고 주변 사람들 마음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죠. 사람이 바꾸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부작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말로 사람 못 바꾸잖아요. 안 되잖아. 그런데 나에 대한 거짓을 벗는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어. 그때 성령이 역사해요. 역사하셔서 나를 바꾸고 내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 다 보세요. 아브라함도 자꾸만 거짓말하다 갑니다. 그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항복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거짓의 위선을 벗어버리는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셔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본주의에 둘러서가지고 완전히 거짓으로 똘똘 뭉쳤던 그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봉착하니까 야복강 나루탁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항복하면서 자기의 거짓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립니다. 그런 날이 와야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거짓말하고 이거 벗으면 됩니다. 벗으면 돼요. 그래서 영이 맑아야 됩니다. 영이 맑아야 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딱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셉, 다윗 딱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요. 거짓의 이런 굴레를 벗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한 번은 여러분이 통과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은 끝을 따요. 그리스도로.
딱 끝이래. 그리고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이것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거짓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갖다가 거짓에 굴레를 씌우면서 괴롭히는 요 사탄의 세력과 어떻게 합니까?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싸우세요. 계속 싸워요. 싸우세요. 그래서 나의 운명의 거짓에서 벗어나고 나의 거짓된 성공에서 벗어나고 나에 대한 거짓에 대해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요거 딱 보면서 정리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고 괜찮다. 집에 가 또 다 잊어먹고 그러지 말고 정리를 딱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했다. 내가 어떤 부분을 해야 되고 하지 말고 뭔가 결단하시면서 가면 됩니다. 자,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강단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번 주부터 우리 전도 캠프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전도 캠프를 통해서 전도자의 삶이 캠프를 통해서 체질화되어지고 내 인생의 본질이 바꾸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질환으로 투병 중에 계시는 우리 서미라 성도님, 그리고 우리 건강 회복을 위해서 정명수 집사님, 우리 정활중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수능을 보는, 그리고 군대 상민이 상우, 우리 용준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자,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사 나에 대한 거짓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어떤 것에 우리가 걸려 있습니까? 그 부분과 싸우게 하여 주셔서 나의 운명의 거짓에서 벗어나고 세상의 거짓 성공에서 벗어나고 나에 대한 거짓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와 축복을 받아 진정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